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군포, 경기도 군포에 있죠. 원전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성도들 섬기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제가 좀 생긴 거는 신식으로 생겼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줄 몰라요. 말로만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내년이면 저도 이제 7순입니다. 7순. 그래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형님, 누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저는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희한한 능력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장래 어떻게 될지 알아. 딱 보면 알아 그냥. 이 사람 어떻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기념으로 그곳에 모인 분들 미래 장래를 예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장래 예언해 드릴게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인데 자 여러분 미래에 관한 예언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지금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거밖에 몰라. 뭐 얼마나 뭐 몇 살까지 살지, 얼마나 배워야 할지 이건 잘 모릅니다. 어디 이사가야 뭐 잘 될지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만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 이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재판. 자, 어떤 사람 재판받아요? 죄 지은 사람. 자, 죄 지은 사람을 재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 사람 죄값 치르게 하려면 재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법정에 나와야죠. 네? 법정에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는 들어가야지. 형사가 잡아가잖아요. 영장이 있어야지. 그렇지. 먼저 영장 청구해가지고 잡아간 다음에 재판을 받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죽는다는 게 뭐냐? 자, 사람 범죄한 사람 재판 받게 하려면 그 사람 잡아가야 되잖아요. 죽는 게 뭐냐? 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뭐예요? 저 안 잡아가고 귀신들이 잡아간다는 게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없앴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게 있는데 욥기 18장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그러니까 이 병이 우리 피부를 삼킨대요. 저 여기 보면 그 올해 우리 최승규 할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요. 82. 아유, 그 어르신이네. 근데 굉장히 동안이에요. 저는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으신 줄 알았어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13살에 많으시네. 근데 아무리 젊게 보여도 저도 요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찍어보면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에 제가 꽃을 못 탔어요. 사람들이 하도 쳐다봐가지고. 근데 요즘은 사진 찍은 맛이 안 나. 왜? 벌써 표시가 나요. 이렇게 우리 최승규 할아버님 굉장히 동안이신데 동안이어도 어때요? 30년 전에 비하면 안 되죠. 복삭하셨잖아. 네. 그죠? 같죠. 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이 노화라는 게요, 병이에요. 사람이 늙는 게 나이 먹어서 자동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이게 병입니다. 노화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피부를 삭히리니. 왜 우리 피부가 나이 먹어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막 주름이 생기고 왜 그래? 이게 질병이 예, 그러니까 병이야 이게. 병이 우리 피부를 삼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예, 그 18장 욥기 18장 13절입니다. 네, 욥기 18장 그 13절. 질병이 기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여기 보세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예, 이 사망 죽음이 우리 몸을 먹어간대요. 자, 죽음이 지금 우리 몸을 먹어가요. 우리 사람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가요. 죽어가요. 내가 무슨 뭐 70평생 살아왔네, 80평생 살았네, 이게 다 틀린 말이야. 살아온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거 우리는. 그렇죠? 살아간다면 나이 먹어갈수록 더 피어나야 돼. 한번 500년, 600년 된 나무 보세요. 얼마나 탐스러워요. 막 소나무한테 벼슬을 붙여줬잖아. 처음이죠. 예, 막 그냥 무슨 정승 소나무 해가지고 정일품 해가지고 보셨잖아요. 그 나무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더 피어나야 되는데 어때 우리는? 죽어가요. 네, 우린 죽어져 가고 있어.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우린 죽어간다는 거예요. 병 들어서. 그리고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가 의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몸은 하나의 텐트. 성경은요 사람 몸을 텐트라고 해요. 텐트. 자, 여러분 텐트는 언제 사용하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산과 들로 놀러 갔을 때 임시 처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몸은 텐트래. 성경에서 텐트. 그러니까 텐트는 이제 여행 끝나면 걷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걷어오게 돼 있어. 우리들의 몸은. 저희 어머님이 지난 4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 한국 나이로 연세가 99이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 농담으로 아유 우리 어머니는 명이 짧아가지고 100살밖에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100살 못 채우고 그냥 돌아가셨네.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제 몸 장사 지내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하나의 집, 장막이고 진짜 우리가 있어요. 그거를 영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코에다가 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이 진짜 나야. 그 진짜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이 껍데기가 아니고 이 내 속에 있는 영. 근데 그 영이 이 영이 몸에서 장막에서 뽑힌대. 뽑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공허의 영광으로 찾아가고. 네, 죽음이 뭐라고? 잡혀가는 거예요. 영이 몸에서 뽑혀가지고 잡혀가. 누구한테? 공포의 왕한테. 공포의 누구에?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공포의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염라대왕이라고. 염라대왕을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아니고 이 공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 이따 보여드릴게. 그리고 여기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지금은 다 화장을 시킵니다마는 옛날에는 땅에 묻었잖아요.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이 박테리아,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사람이 죽으면 썩는 이유가 이 박테리아가, 병균이, 세균이 다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아니고 다른 온갖 잡벌레가 와가지고 내 몸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 영은 어디로 가요? 그 영은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릴 것이에요. 이제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처럼 억울한 태도도 없어. 아니, 우리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세대예요. 일정시대 겪었지, 6.25 겪었지, 보릿고개 겪고, 응? 그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워놓으니까 또 지들 스스로 큰 줄 알고 부모도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10살이 하다가 늙어서는 며느리 살이하고 막 얼마나 정말 참 복없는 세대야. 우리 복없는 세대가.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그래도 지금 세대에 비하면 우리도 힘든 시대 다 지나왔죠. 어렸을 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 금수저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 다니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항상 월급대 같이 하면 돈이 없어 집에 맨날 외상거리하고 막 그래야 돼요. 뭘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그리 못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안 먹어서 막 부모들이 자식들은 사정하고 막 썩어서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살아온 것도 고생스러웠는데, 어?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얼마나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자, 우리 한번 시편 7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편 7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리고 매일 막 분노하는 분이래요. 아까 우리 영혼이 이 장막에서 뽑혀가지고 누구한테 잡혀간다고? 공포의 왕한테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포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그 외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심판을 받게 되면 자, 재판정에서 판사가 뭘 가립니까?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먼저 정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가 이제 얼마나 값을 치러야 되는지 그때 죄값 정해가지고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서면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봅니다. 만약에 죄가 한 개라도 발견됐다.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죠? 그 비행기 이렇게 탈 때 보면 검사하잖아요. 응? 제가 97년도 1월 달에 중국을 갔는데 이제 뭐 들어갈 때 상관없는데 중국에서 나올 때 그때 마침 황장엽 씨가 망명을 했어요. 남한으로. 이래가지고 막 중국에서 발칵 뒤집어서요. 그래가지고 막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 얼마나 검색을 심하게 하는지. 근데 겨울철이니까 막 옷도 두껍겠고 그랬는데 막 되는 데마다 띠리 소리가 나요. 제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고 또 보니까 간추네. 또 대보면 띠리띠리 막 소리가 막 한 대여섯 번 나니까 검색하는 분도 웃더라고. 근데 이 몸에 새우치가 한 개로 있잖아요.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어도 통과를 못해요. 응?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 보죠. 근데 만약에 죄가 한 개로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지옥. 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형사가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형사가 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감옥을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에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응?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 그 지금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여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이분이 지금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슨 권세가, 벼슬이 높네 낮네 돈이 많네 적네 이래도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올려주세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자, 하나는 여러 권으로 된 책인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생명책.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한 권으로 해요, 한 권으로.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권으로 되는데, 자, 다른 책은 이 복수야.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이게 무슨 책일까요? 어? 아니, 성경책은 아무 데나 성경책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죄 지은 사람들 죄의 장구책. 죄의 장구책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버지 월급날 말고는 집안에 돈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이제 외상을 갖다 먹는데, 제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상장구책을 만들어 내 이름으로 만들어. 광순에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외상장구책에 내 이름이 써있고, 어때요? 매달 며칠 날 뭘 가져갔고, 몇 개 가져갔고, 얼마고, 또 누가 갖고 왔는가. 그때는 식구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누가 갖고 있는가 해가지고 다 이름을 적어놓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사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죄의 장구책에 다 적혀 있죠.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요즘에 이제 휴대폰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사진 찍고, 아무 때나 막 동영상 찍고, 특히 노인분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노인들이 휴대폰에 아주 그냥 대가야. 젊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 할 일 없으니까 맨날 휴대폰을 들여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사진 찍어놓은 거, 동영상 찍어놓은 거, 다 기록이 남잖아요. 응? 요즘 범죄하는 사람들 휴대폰 먼저 압수해. 그거 다 지워도요, 다 찾아내. 다 찾아내. 그죠? 네. 그걸 포렌식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장구책에 다 기록이 돼. 강석종, 강석종이라고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장구책 때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올려주세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재판하는데,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그들이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하는데, 그 죄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이 죄의 장구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죄의 장구책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아버지 월급 때가 됐는데 외상값을 안 갚네? 그럼 가게 주인이 찾아옵니다. 외상값에서 찾아와. 광수 엄마 있어? 하고. 그래, 아니 지금 월급 받는 데가 언젠데 왜 때도 왜 안 갚냐고. 자, 그럼 그 외상 장구책을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죠. 네, 뭘 갚아요? 외상값을 갚아야 돼. 외상값 뭘로 갚아요? 돈으로 갚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죄의 장구책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값이 뭐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값은 뭐냐? 죽는 거예요. 사망. 이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조금 어려워요.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자체가 어려워. 이 죽음이 뭐냐? 근데 단순하게 일단 죽음은 뭐라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죄 지은 사람 잡혀가고 끝납니까? 아니죠. 예, 잡히기 전에는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거야. 야, 나 잡히면 끝이야. 막 도망다니면서 막 아마 심창식으로 그랬을 거야. 그죠? 막 도망다니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나 잡히면 끝이야. 근데 잡힌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잡힌다면 뭘 받아?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죄 장부 책임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봐봐, 너 이때 너 이런 게 졌잖아. 너 이때 이런 막 음란한 생각했지. 너 이렇게 악한 생각했지. 너 이렇게 싸웠지. 너 사기쳤지. 거짓말했지. 이렇게 그 죄의 장부책에 기록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받고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죄의 장부책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외상장부책은 외상값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죄의 장부책은 우리가 죽어야지. 사실은 갚을 길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길이 죄값 치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돼. 왜? 그래야 지옥을 남보다 늦게 가니까. 그잖아요. 재수 없이 일찍 죽으면 먼저 지옥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막 맨발로 막 그냥 산도 막 걷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래도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세요. 하나님,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아멘. 나는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줄 텐데 이 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고 구원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반대로 못 지키면 얘는 멸망을 받아야 돼 하고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제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은 율법의 노른자고 그거 말고도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형법이 여러 조항이 있는데 형법을 다 어디다 감옥 가나요? 아니요. 그 중에 한 개만 어디도 감옥 가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한 개라도 범하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다 지켜왔는데 오늘 실수를 하나 범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여름 오니까 이제 뭐 여름 거의 다 왔는데 가끔 이제 강가로 놀러도 가시고 바다로 놀러 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기술. 어떤 기술이냐? 물 위를 걸어가는 기술.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물 위를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오른발을 왼발 물에 디뎌. 그럼 빠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빠지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그럼 그 발도 빠지려고 할 거야. 그죠? 그럴 때 빨리 반대 발을 디디면 안 빠져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맞지?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되는 게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 니네 내가 법을 줄 텐데 이거 다 지켜봐. 다 지키면 내가 너희들 정말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구원해주고 복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대신 못 지키면 니네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주제를 하려고.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제를 모르는 주제를. 아멘. 여러분 하루에도 자 지금 보면 다들 점잖게 생기시고 굉장히 막 인격적으로 보상하게 생기셨는데 하루에도 악한 생각들 막 좀 막 나는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어. 여자 생각 안 하고 남자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노골적이야. 요즘은 노인네들이 전철에서 더 노골적이야. 혹시 그런 영화 봤어요? 죽어도 좋아? 그 80대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결혼했어요. 90대요? 80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를 어떻게 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죽어도 좋게. 뒤늦게 눈을 떴나 봐. 나는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이 먹어도 추잡한 생각은 다 나와. 그렇죠? 만약 그게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다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 고개 들 사람 누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인간처럼 거짓되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봐봐요.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 보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에 알려고 하는. 아멘. 세상에서 우리 인간 마음처럼 거짓되고 인간 마음처럼 썩어버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누가 능이 아니라는 거야. 몰라. 아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어떤데? 자, 우리 인간 마음이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것처럼 나는 의인, 죄 없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아멘.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 그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죄인들 때문에 오셔서.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야. 죄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하고. 의인 없는 애 하나 없다고 해요. 모두 다 죄인이야. 우린 다 예수님 필요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깨달으라고. 지켜보려고 하다가 자, 한번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해본 적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글자 써도 붙여놓고 착하게 살자. 뭐 정직하게 살자. 근데 그러니까 살아나야 안 살아져요? 못 살아요. 결심이지 안 사라져. 안 돼, 안 돼. 그럴 때 내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나한테 누가 필요해? 예수님 필요하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읽어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가죽옷을. 네. 자, 보세요. 우리 진영이 나오고. 우리 진영이 아들 나오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딱 봐도 딱 봐도 아들이죠. 우리 준서. 정말 아빠가 잘생기니까 아들도 잘 자라. 이제 여기 우리 준서가 아담입니다. 아담. 죄를 지은 아담이야. 아담이니까 죄를 지어서 못 보여야지. 자, 하나님이 아담을 죽여야 돼. 왜?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여.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죽여야지만
아담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응.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없애려면 이 아담을 죽여야 돼.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칼든 손이 안 내려가는 거야. 응? 이 칼든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다른 팔이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응?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함께 하나님 그 아들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려고 사람을 지었거든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네. 근데 안 죽이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어떻게 안 죽으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또 죽이자니 사랑하는데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양. 그렇죠.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아멘. 아빠가 이제 양이 네발. 자, 옛날에 지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없애려면 그 양의 염소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이 갖고 온 사람한테 머리에 안수하대. 안수. 이게 뭐냐? 이 사람의 죄가 양한테 옮겨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담한테 있던 죄가 이 양한테 옮겨갔다면 아담한테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그 죄를 누가 갖고 있어? 양이. 아직 무릎 꿇어. 양이. 자, 그러니까 이제 내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죽일 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맞아요. 양의 가죽을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한테 입혔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담을 딱 보면 하나님 눈에 뭐가 들어올까? 아담이 입고 있는 가죽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이 가죽을 보면 하나님이 뭘 생각할까요? 아, 이 아담이 지은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면서 죄값을 갚아줬다. 예.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 자, 들어가. 두 사람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아담은 죄 있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자, 독생자가 뭐냐면 독생자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진짜 딱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맞긴 한데 그것도 그냥 하나밖에 못 나와서 안 나와서 뭐 독자인 그런 거랑 달라요. 틀리죠. 자, 우리 남자 몸속에는 많은 아기씨가 있어. 그죠? 저는 이제 딸만 둘인데요. 중간에 아들 둘이 유산이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안 주셨어요. 제가 아들을 참 좋아했는데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빠한테. 막 딸도 딸 나름이고요. 나이 먹어서 이사할 때 보니까 아들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에 포장 이사하니까 괜찮은데 옛날 뭐 집 한 번 옮기려도요 이거 여자들은 힘을 못 쓰잖아. 막내 집장도 씁쓸해. 그러니까 아들 있으면 함께 운동도 하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딸만 둘인데 자, 제가 딸만 둘을 낳게 됐지만 제 속에 애기씨가 없어서 못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 몸속에는 아기씨가 있는데 근데 딱 하나밖에 못 낳았다? 그건 독자고 독생자는 뭐냐? 원래 아버지 하나님 속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번.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 여러분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하나님이 차마 볼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아마 여러 차례 이 말씀 드렸을 건데 이사야 53장 6절.
거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자, 원래 양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양은 원래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맘대로 갔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어. 자기 제 길로. 그게 죄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나도 대로. 누구 좋게 하려고 살아왔어요? 네.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냐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얻은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얻는 게 죄다? 이게 아니고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 아니 그 선악과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야. 선악을. 이거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가 지 맘대로 이거는 선하구나 이건 악하구나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선악을 안다는 말이요. 지가 지 맘대로 선악을 구분해.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 그래도 지 맘에 안 들면 선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도 지 맘에 들면 선하게 생각이 들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열매 먹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두고? 나한테 두고.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질나? 우리 정경아 누님 평상시에 화 잘 내야 안 내요? 잘 안 해요. 안 내요? 그리고 순하게 생겼어. 그런 거 어쩌다가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죠? 맞아요. 언제 그래요? 나 성질나게 오면. 그러니까 왜 승질나게? 자, 우리 우리 마음은 말을 하면은 정말 성질나게. 정경아 누님한테 막 잘해줘도 화가 나? 아니. 아니잖아. 잘 못하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화가 안 나. 나한테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자, 아멘. 거짓말 해봤죠? 거짓말 잘다가 쉽잖아. 왜 안 그래? 자, 거짓말 하려고 막 써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거짓말을 막 써서 외워서 해요? 아니잖아.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죠? 그 거짓말을 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왜? 누구 때문에 거짓말해?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나 위해서. 나 그러니까 위해서. 내 속에 죄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선악이라는 죄가 나한테 그런 죄를 짓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야. 아마 내가 볼 때 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될 거야. 그죠? 왜 안 나올까? 아마 누구랑 싸웠거나, 뭔가, 서운하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나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니야. 인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었어.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이에요. 아멘. 이런 아멘이라고 하면 안 돼.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은 좋은 말 할 때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멘 해도 상관없는데 좀 안 좋은 말, 기분 나쁜 말 할 때는 그냥 좀 조용히 있다가 좋은 말 할 때 이제 아멘 하면 더 좋죠. 그쯤에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니까 하면 저도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응?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 제 길로. 제 길로 갔거든. 이게 죄인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면서 막 지들 좋을 대로 살아오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좋을 대로 살았냐고. 내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무슨 의미야? 갔거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이 뭡니까?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짊어지. 짊어져.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아까 기도하지 말라니까 눈을 뜨시고.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짊어지게 했대요. 네. 자,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염치를 예수님께 죄를 갖다 맡겨? 안 되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짊어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겠다면 여러분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 예수님한테 있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 치러주려고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어요. 자,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에 죽었다는 말은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어디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죄.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게 원래 장사꾼들이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먼저 한번 따라만 해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기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책이 헬라어, 이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이 그리스라는 나라 말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에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테텔 하지 마. 테텔레. 테텔레. 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였다는 거야. 이게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물건을 받고 물건값 주잖아요. 물건값 주고, 어이, 이제 우리 계산 끝났네?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갚아주었다. 아멘.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다. 아멘.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합대 식당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났으니까 돈 내려고 하는데, 누가 저 앞에 친구가 어디 계산하고 나서, 어이, 내가 다 계산했어? 이러면 돈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돈 내려고 하면 친구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지옥 가? 이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72살 할머니였는데, 며느리를 따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며느리를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할머니, 지금까지 할머니 죄 많이 지었죠? 많이 지었대요. 그 할머니가 보기는 순하게 했는데 승질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고 막 며느리가 미우니까 막 손주도 믿고 해가지고 보통 며느리를 미워도 손주는 이뻐하잖아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꼴보기 싫으니까 며느리 집에 자식 손주도 미워. 막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대.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 그 옆에 이제 책이 많아가지고 자, 이 책 한번 들어봐봐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대요. 안 무거우면 안 돼. 그래 막 더 막 많이 막 들어. 이게 할머니 죄라고. 이만큼은 할머니가 젊어서 지은 죄. 이만큼은 나이 먹어서 지은 죄. 이만큼은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자, 이 죄 때문에 할머니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근데 이 할머니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옆에 며느리가 있었어. 이 며느리가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셔가지고 할머니 죄를 전부 다 예수님한테 짊어지겠다 들어가지고 며느리한테 들게 했어. 자 그런데 할머니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있대. 며느리가 아니고 다시 며느리가 아니지 누구야? 예수님. 똑같네. 다시 해가지고 다시 들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게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자 할머니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해가지고 지옥 안 보내려고 할머니 모든 죄를 했으니까 짊어지겠다고. 자 하고 이제 짊어지간다. 옮긴다. 자 할머니 제가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 깨닫더니요. 오메. 이렇게 좋은 말 자기 평생에 처음. 그때부터 할머니가 육자백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자기네 대해서는 다 정말. 근데 할머니가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1년 전에 꿈을 꿨대요.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자기 갔는데 사람 하나도 없고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수염이 허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종이에다 글자 하나 딱 써주고 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걸 뭘로 생각했을까? 아 이게 하늘에서 자기 오라고 소환장 내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식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끙끙 말하고. 이제 나는 곧 죽을까 보다. 응?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이제 나 지옥 가지 않을까? 막 계속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들어요. 지옥 가, 자기 지옥 가서 생각한다. 가끔 며느리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옥 이거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꼭 지옥 가는구나 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한테 옮겨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할머니한테 변화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변화가 오는데 사랑이 생겨요. 손주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며느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막 집안에는 화평이 돌아. 아멘. 간단하지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어야 됐어. 그렇죠?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양한테 짊어지게. 그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일 칼로 양을 죽인 다음에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죄값 다 갚아주고 이제 그 죽어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줬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어떤 옷? 예수라는 옷을 입혀줘요. 아멘.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침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침례 우리만 성경은 세례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자, 물속에 잠그는 건 뭘 의미할까요?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게 아니고 장사지네. 장사. 자, 어떤 사람 장사 지내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물속에 파묻어.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우리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원래 누구의 죽음이야? 내가 네, 죽어야 되는 네.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하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물속에 파묻혀. 그리고 이제 물속에 나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는 거듭났다. 이 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돼요. 아멘. 한 번은 제가 서울 천호동에 가서 이제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응? 죽으면 이제 하나 심판 받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도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런 지옥 가고 싶냐고 하니까 안 가고 싶대. 그래 안 가는 방법 알려줬지. 원래 할머니셨다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살아가셔가지고 응?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할머니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목에 죽어주면서 할머니 죄가 다 갚아줬다고.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 못 간대요. 아니 왜 못 가요?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기 못 간대요. 그러면 지옥 가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안 가고 싶대. 진짜 안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많이 보니까요. 자기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데 할머니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가 있어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아마 그래서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평생 그거는 막 마음에 박혀 죄책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응? 어떻게 가느냐. 이게 어떻게 천국 가냐가 아니고요. 뭐냐면 무슨 염치요. 내 마음. 내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응? 젊어서는 시어머니 속생해가지고 시어머니 죽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지옥 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믿어? 이제 염치가 없는 거야. 마음. 그래서 그래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염치 없어서 그래요? 염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수님이 죽어줬는데 어떡하냐고. 응? 죽어줬는데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냥 괜찮다고. 정말 괜찮아. 갑자기 이 할머니가 염치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 그래도 재수가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네.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만 떨어지니까 땡감도 떨어지잖아.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병들었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야. 먼저 죽어. 근데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다는 건 그만큼 재수가 좋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나쁘지도 많이 하고 남 가슴에 못도 받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지옥 무서워서 이제 천국 가려고 이런 자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막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좀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이 죄값 갚아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믿고 예수님을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옛날 중국에 얼굴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형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동생은 개망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친구들하고 도박을 하다가 그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 현장에서 칼로 막 난도질해가지고 죽여요. 그 막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이 오고 이 사람 막 도망쳤어. 근데 평상시에는 형이 자기만 보면 막 맨날 막 잔소리만 한다고 형 얼굴도 안 보려고 했는데 급하니까 막 도망치는 곳이 형네 집이었어. 막 누가 다가가서 막 문을 뚫어서 열어보니까 동생이 막 옷이 막 피범벅 돼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자기 막 숨겨달라고. 그래서 형은 내가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구나 하고서 야 너 옷이나 벗어놓고 들어가 있으라고. 근데 이 동생이
벗어놓고 형이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경찰이 쫓았는데 입었어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이 범인으로 잡아갔어요. 근데 형은 자기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조서를 꾸미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근데 증인들, 친구들이 보니까 어때? 똑같거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이 형이 죽기 전에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 임원장관에서 난 내일은 사형을 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대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못한 삶을 네가 대신 살아서 주겠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 형은 사형을 당했어. 근데 형이 어디 온당간당 말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 소식도 없었는데 편지가 왔네. 동생이 편지를 딱 보니까 형이 이미 사형을 당했지만 그 편지 내용으로 보면 내일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개망날 같은 동생이었지만 그 편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막 들고 막 교도를 찾아왔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형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 죽인 자는 살인자는 나라고. 우리 형은 죽이면 안 돼 소리를 치니까 교도관에 나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진짜 살인자야 그 사람.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경찰이 재판을 힘 고소해가지고 재판날 판사가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 무죄. 참 몇 번인지. 무죄야. 진짜 살인자인데 무죄. 살인자.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 이미 살인자는 죽었으니까. 죽었어. 그러니까 형의 죽음은 법적으로 보면 살인자의 죽음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재판으로 끝난 사건이면 다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야.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자 진짜 살인자가 살아있는데 그 재판관 그 사람한테 무죄라고 말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죄인들이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 우리고 의인이래.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죄인은 죽었어요. 죄인 김광수는 죽었어요. 누가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죽은 거야. 죄인 우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고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그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목사였어요. 나하고 잘 아는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아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목사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에 갔는데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대요. 그 이제 천사 따라 데리고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그 하늘 문 쪽에서 목사 왔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막 뛰어가더니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 아니 이 땅에서만 목사하고 평신도 구분하나 그랬더니 하늘에서도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구분하네? 해가지고 맞아. 평신도는 병신도야 병신도? 하고 이제 실망하고 갔는데 조금 이따 예수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예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래. 뭔 말인지 얘기 못하시는 거 보고 안 웃는 거 보니까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반가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어? 예수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눈에 누가 보여? 죄인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날 대신에 죽어줘서 내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죄다. 난 이제 의롭다. 이거 믿는 게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을 사랑해 주시고